늘 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단편 설교입니다. 신앙 유산에 관한 중요성에 관한 말씀이에요. 제목은 시작. 디모데가 디모데 되기까지입니다. 오늘 매일 성경 해설이 아니고요. 단편 설교로 말씀을 전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난 한 주간에 교회에서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정말 하루도 빼놓지 않고 아침과 또 그리고 이제 저녁으로 저녁 시간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름들을 다 호명하면서 또 가정마다 다 구분하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이렇게 몇 분씩 이렇게 내어놓고 같이 함께 기도했습니다. 가정과 자녀를 위한 축복 기도회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저한테는 상당히 도전적인 시간이었지만 그러나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고 일부응해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부응해 설교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5월을 무슨 달이라 그러죠? 네, 뭐 다 아시죠?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이름을 합니다. 그래서 가정에 관련된 만남들이 상당히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는 특별히 지난주 오신 목사님 이름 기억나세요? 목사님 이름이 민경산 목사님이시죠? 우리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같이 함께 간증을 들었어요. 참 한 가정 안에 이렇게 큰 고난이 있다는 거, 더군다나 목회자 가정이지 않습니까? 우리 목사님 가정인데 누가 6살밖에 안 되는 자기 자식이 이 뇌출혈을 통해서 고난 받는 것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참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거죠. 하나님, 그래도 주님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믿음으로 삶을 투신한 사람인데, 그 가정인데, 아니 오히려 우리 그때가 작년 8월 12일이었잖아요. 그때 그 무렵에 오히려 제가 더 서운하더라고요. 하나님께. 하나님 어떻게 목회자 가정에 이런 고난을 줄 수 있습니까? 응? 우리 주보의 사진이 되게 잘 올라갔어요. 우리 강사님이 참 이렇게 잘 찍어주셔서, 그래서 제가 이 사진 보자마자 우리 그 목사님께 보내드렸어요. 이 사진. 우리 성이 정말 잘 나왔다고 이렇게 좀 보내드렸어요. 그 고난을 가정에서 정말 믿음으로 잘 버텨내고 계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으로 살아내려고 하는 한 믿음의 사람, 뭐 타이틀 다 떼고요. 믿음의 사람, 성도의 간증을 여러분들이 들으신 겁니다. 우리가 함께 간증을 나눴죠. 그런 고난 속에 있는 가정들도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고 싶다고 되는 건 아니거든요. 하고 싶다고. 때로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라는 사람이 어떻게 되었을까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러한 시절이 있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살아가게 될 때 그러한 삶에 하나님께서 그의 성도의 삶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분들 아마 간증을 통해서 그래도 받으신 은혜가 많으신 줄로 믿어요. 그리고 우리가 한 주간은 정말 가정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함께 애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아쉬운 점은 우리가 금요일 날을 제외하고는 그렇게 많이 참석률이 많이 없으셔서 좀 서운한 마음이 없지 않으나, 그러나 내년엔 잘할 수 있으시죠? 아멘 소리가 너무 작다. 내년에 우리 다 함께 잘할 수 있으시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내년에 조금 더 우리 적극적으로 이 기도하는 일에 여러분 함께 현장에서 함께 해줄 수 있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말씀을 좀 궁금해하신 분들 계시면요, 우리 지난 다른 설교 다 못 들으셨더라도 금요일 날 저녁 설교는 꼭 한번 들으셔요. 금요일 저녁은 지난 앞서 4일치의 설교를 좀 요약을 했다면 서머리를 해드리고, 그리고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고 마쳤으니까 결론의 말씀을 드린 격이니까 지난 금요일 저녁의 말씀을 꼭 한번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특별한 시간을 하나님께 작정하듯이 가족의 구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믿음, 우리는 주님 앞에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 서 있잖아요. 근데 이 모습, 이 시선 이대로 우리 자녀들을 볼 때에, 우리의 불신 부모님들을 볼 때 안타까운 마음들이 누구에게 다 있어요. 그렇죠?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게 되는 거, 우리 가정을 향해서. 이 관심은 가지면 가질수록 이것은 부족한 게 아니라는 거죠. 많지 않다는 거죠. 전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우리 가정 구원에 대한 중요성, 이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이게 5월 한 달 만에 설교는 아니거든요.
특별히 그 시즌만의 말씀은 더더욱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 창조하신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어요. 혹시 뭐하고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공동체 두 가지 뭐하고 뭘까요? 첫 번째가 그렇죠, 교회. 두 번째가 가정. 두 번째가 가정이에요. 물론 순서적으로 첫 번째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첫 번째로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져 있어요.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두 번째로 창조된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첫 번째가 아담이요. 둘째가 하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서로 짝지어 주셨다 이 말이에요. 남자와 여자로 부부로 가정으로 짝지어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첫 번째 공동체가 가정이라고요. 가정 공동체를 창조하신 분이 인간이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제도적으로 서로 끌려서 사랑하기 때문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공동체가 가정이다. 그러니 가정이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이거를 얼마나 강조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가정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물론 이 창조의 순서를 가지고 남자가 먼저 창조됐느니 여자가 나중 창조됐느니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남성과 여성의 어떤 이 성역할의 지위라든가 전혀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것에 관심이 없어요. 그저 하나님이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태초의 시간에 가정을 창조하셨다. 여기에 성경은 강조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의 구원과 자녀들의 신앙 문제는 오늘날도 여전히 우리의 가장 큰 관심사여야 하고 일 수밖에 없고, 그 가정을 향한 우리의 기도와 섬김은 너무나 당연한 우리의 의무다. 기도의 의무다. 섬김의 의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에 그렇게 초청주일 함께 우리 섬기면서 각자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가정을 위해서 조금 더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던 거예요. 기도로 섬겼던 것들, 그것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가지고 왔어요. 특별히 가정회복 세미나 지난주 주일날 한 주간 축복기도회,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리하면서 이제 마치려고 그래요. 이 가정에 대한 또 우리 오늘 또 찬양도 주님 주신 주의 가정 찬양도 불렀고, 오늘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디모데가 누군지 아시죠? 디모데 이름의 뜻이 뭘까요? 이름의 뜻. 네, 어떻게 하셨어요? 네, 멋지십니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는 뭐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여러분, 이 디모데라는 이름을 딱 들으니까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느낌이 아주 신앙적이죠. 아주 모범적이고, 그렇죠? 이 이름에서부터 그의 가정과 그의 어떤 삶과 그의 가정의 신앙의 경건함이,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름이. 제가 어릴 때 동생 중에 황룡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어요. 저보다 2살 어린데 황룡이라는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이 용이에요. 용.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용이거든요. 여러분, 딱 이름을 통해서 어때요? 그 가정에는 어때요? 그 가문의 종교가 좀 어떻게 예측이 되시죠? 근데 그 친구가 지금은 전도사예요. 전도사. 이름을 바꿨어요. 나는 신앙적으로 도무지 용이라는 이름은 나는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바꾼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지금은 황여호수아. 2글자에서 5글자로 점프를 했어요. 황여호수아.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지 우리가 좀 느낌이 오잖아요. 마찬가지라고요. 이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상당히 신앙적이고 신실하다, 신앙 실천적이다라고 하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 이름 누가 지었을까요? 믿음의 가정에서 지었던 게 분명하죠. 믿음의 가정에서. 이 디모데가 성경에 처음 등장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16장에 나옵니다. 16장 1절부터 3절인데 그냥 같이 읽죠. 시작. 바울이
루스드라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이 그를 데리고 떠나고자 할새 그 지역에 있는 유대인으로 말미암아 그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하니 그 사람들이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인 줄 다 알미러라. 자, 이 세 절 사이에서 발견하는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첫 번째는 헬라인인 아버지와 유대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인이라는 것입니다. 혼혈이다. 여러분,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라고 하는 이 구별, 우리는 성씨를 누구 따라가요? 아버지 따라가잖아요. 유대인인가 헬라인인가 라고 하는 거는요, 어머니 쪽으로 따릅니다. 모계 사회를 따르고 있습니다. 유대 사회는. 그러니까 지금 어머니가 누구라고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라는 거예요. 어머니가 유대인. 왜 어머니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까 생각을 해보면 대부분 자녀 양육이나 자녀에 대한 가치관들을 어릴 때부터 심어주는 걸 누가 하는 거죠? 보통 어머니들이 많이 하잖아요. 아버지들은 바깥에 많이 활동을 하시니까 더욱이 그래서 이제 유대인으로 이제 우리 디모데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죠. 어머니의 신앙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 이 디모데가 누군가?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형제들에게. 세 번역으로 이렇게 했어요. 신도들에게 호평받는 사람이다. 신도들에게. 쉬운 성경은 평판이 좋았다. 이게 다 같은 말이겠죠. 평판이 좋았다는 거예요. 뭐 칭찬이든 호평이든 칭찬이든 좌우간에 디모데는요, 자기 삶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정받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아마도 신앙에 있어서 또 삶의 증거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인정받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는 바울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본문에 읽었던, 우리가 방금 읽었던 사도행전 16장에 있는 그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를 떠나거든요. 그 세 번의 여행 중에서도 2차 전도 여행을 막 시작했을 때의 시점이에요. 시작했을 때. 자, 1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은 바나바와 그리고 마가를 함께 데려갔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바나바와 마가를 데려갔는데 이 마가라고 하는 친구가 전도가 너무 어려우니까 하다가 중간에 도망가 버렸어요. 이 마가가. 그러니까 이제 두 번째로 2차 전도 여행을 가려고 하니까 바나바가 그러는 거죠. 바울에게. 바울아, 내 조카 우리 마가도 같이 데려가자. 그랬는데 바울이 뭐라 그래요? 싫다 그러죠. 딱 거절하는 겁니다. 야, 그때도 도망간 자식을 왜 또 데려가려고 하느냐? 나는 싫어. 바나바는 그러지 말고 데려가자고 하는 거예요. 이 의견차 때문에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아주 쪼개져 버립니다. 엄청 큰 다툼을 하게 됩니다. 참 이게 목사들끼리도 이렇게 다퉈요. 그런데 이 다툼으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벌어졌냐면 바나바와 마가는 또 다른 지역으로 전도여행을 떠나게 됐고, 그리고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자, 어쨌든 싸우긴 했지만 싸움으로 인해서 전도팀이 나누어지는, 더 많은 지역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뭐 이런 선한 결과를 우리가 좀 예측할 수 있게 되는데, 자, 어쨌든 지금의 이 상황에서는 앞서 떠났던 같이 전도했던 사람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실라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지금 함께 전도행을 시작하는 시점이에요. 자, 그러한 상황에서 바울에게는 자신의 이 선교 여행에 함께 동참해줘서 같이 동역해야 될 사람이 있으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좋겠는 거죠. 그렇죠? 좋겠는 거죠. 그 와중에 만났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디모데를 이때 만났다. 이 보니까 괜찮거든요. 아까 말씀 보셨잖아요. 비록 혼혈이었지만 어머니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의 신앙교육을 받았던 사람이요. 주변에 칭찬받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믿을 만한 사람이구나. 야, 그러면은 저 사람 데려가자.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를 2차 전도 여행에서 데려가게 되는 거예요. 함께 데려가게 됩니다. 선택받은 거죠. 신실했기 때문에. 바울의 신뢰와 신임을 받았던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에. 그런데 이 디모데를 성경의 다른 많은 곳에서 우리 등장인물들이 많잖아요. 그 중에 정말 단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말하지만 전부 다 단점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많은 등장인물 중에 단점이 전혀 없는 사람으로 기록되고 남고 있는 인물이 이 디모데라는 사람이에요. 성경 어디에도 그의 믿음과 신앙에 있어서, 그의 열심, 성실, 신뢰에 있어서, 심지어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까지 디모데는 많은 사람들의 신앙의 본이 되었던 인물이더라는 거죠.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기에 자녀가 없는 분들도 있지만 앞으로 있을 자녀들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오늘 디모데와 같이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우리의 자녀만이 아니죠. 내 자신이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디모데와 같이 바울에게, 주변 이웃들에게, 더 나아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존귀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며 성장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디모데가 정말 이렇게 신실하고 머리끝 발끝까지 신앙적으로 어떤 부족함이 없던 사람이었는데도 말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의 오늘날의 이 모습이, 이 성품과 믿음의 삶이 과연 하늘에서 뚝 떨어진 걸까요? 과연 하늘에서 원래 이렇게 태어난 걸까요? 디모데는? 원래 이렇게 MBTI가 그런 사람이었는가요? 예, 아니라는 거죠. 전혀 그런 사람,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디모데의 이 믿음과 신앙은 과연 어디서 난 것일까? 그거를 엿볼 수 있는 본문이 오늘 본문이에요.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이라고요. 디모데후서, 디모데 전서가 있으니까 후서가 있겠죠. 이거를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이름하기는 목회서신. 바울이 교회 목회 현장에서 지금 열심히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신앙 권면을 주기 위해서 보낸 편지예요. 그래서 목회서신 그래요. 자, 먼저는 디모데에게 뭐라고 말해요? 축복의 인사를 건넵니다. 축복의 인사를 건네죠. 은혜와 평강이 긍휼이 네게 있을지어다. 이런 표현들. 이건 당시에 서신을 쓸 때의 기본적인 편지의 틀이기도 하지만, 그런데 바울의 이 디모데를 향한 기본적인 정서이기도 한 거예요. 디모데를 너무나 사랑하는 거죠. 디모데를 너무나 아끼는 거죠. 그 마음이 여러분 좀 묻어나나요? 좀 읽어지시나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지금 뭐라고 불렀어요? 2절 말씀에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바울에게 디모데는 어떤 사람인가? 자, 골로새서 1장 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누구요? 형제 디모데. 형제 디모데는, 자, 로마서 16장 21절에 시작.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뭐라고? 디모데가 누구라고요?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동역자라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2절에는 우리의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니 이는 너희를 굳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하기 위하여 보냈다. 하나님의 동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디모데전서 1장 2절에는요.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절에서도 아들 디모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바울과 디모데 사이의 이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정말 그 친자식보다 더 가깝고 더 친밀하고 더 신뢰하는 그런 관계 아닙니까? 얼마나 깊은 관계였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그에게 있는 이 믿음의 신실함, 내가 너를 그토록 사랑하고 너를 그토록 아끼는데 너에게 있는 사랑과 너의 믿음과 너의 신앙의 정절이 있는데 그것이 어디서 왔는지 아니? 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디서 왔다고 말합니까? 디모데후서 1장 5절입니다. 시작.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네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하. 여러분, 디모데가 괜히 디모데가 된 게 아니었군요. 맞죠?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가 얼마나 괜찮은 사람이었는지 제가 앞절에 잠깐 이렇게 설득을 해드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바로 그 디모데가
우연히 만들어진 결과가 아니라는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너의 그 믿음, 사랑과 정절과 거짓 없는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순결한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른 잡티가 들어가지 않은 그 온전한 너의 믿음 말이야. 거짓이 없는 믿음이야말로 디모데를 대변하는 말이거든요. 거짓 없는 믿음, 거짓 없는 믿음. 근데 그 디모데가 어떻게 너가 만들어졌느냐? 만들어졌다는 말이 좀 불편하신가요? 어떻게 해서 세워졌느냐? 바로 어머니들의 기도에 의해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머니들의 기도에 의해서, 어머니들의 믿음과 신앙의 섬김에 의해서 세워졌다, 만들어졌다, 그렇죠? 이끌어졌다, 그 말입니다. 또 어떤 분은 나는 아버지니까 저 얘기하고 나는 상관이 없는 거 아니야? 그러실 분은 안 계시죠?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시죠? 말씀을 보셔요. 그 믿음이 먼저라고 되어 있잖아요. 먼저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외할머니, 할머니 로이스에게 있었던 그 믿음이 누구에게 전수됐겠어요? 너의 어머니 유니게에게 전승이 되었고 전달이 되었고, 그 유니게 속에 있던 그 믿음이 지금 디모데 너에게까지 전달된 거야. 너 그거 알아야 돼. 네 믿음은 너가 만들어간 게 아니야. 네 열심으로 이룬 게 아니야. 너의 어머니들의 기도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야. 그러니까 이 문장에서는 우리가 바울이 이미 디모데의 부모님들을 다 알고 있다는 것을 눈치챌 수 있죠. 그렇죠? 알고 있던 관계예요. 그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그 할머니가 어떤 신앙인지 바울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의 신앙을 바울은 신뢰한 거죠. 인정한 거죠. 그래, 저분들은 진짜네. 저분들은 진짜야. 근데 보니까 디모데가 있거든요. 아하. 그 할머니, 그 어머니,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참되고 얼마나 진실했는지를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이 오늘날의 디모데의 거짓 없는 믿음이야말로 그 어머니들에게서 나왔다는 것을 바울이 인정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정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제 가정의 달, 5월 달로 치면 이제 나흘 남았는데, 우리 지난주 한 주간은 우리가 축복 기도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이제 이것으로 정리를 쭉 하려고 합니다. 정리하려고 합니다. 내일부터 로마서 말씀 묵상할 텐데, 여러분 나의 믿음이, 오늘 나의 믿음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흘러들어가고, 그 믿음이 자녀들에게까지 흘러들어가는 그 믿음과 신앙에서 더욱 온전하고 믿음으로 하나 된 여러분들의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거 우리 기도해야 돼요. 가정의 달에만 기도할 게 아니라 6월 달은 무슨 달이에요? 6월 달은 무슨 달이에요? 보은의 달이죠. 그렇죠? 보은의 달이죠. 보은의 달에도 기도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7월 달은 무슨 달이에요? 7월 달은 뭐가 없나 보구나. 7월 달에도 우리가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8월 달에도, 9월 달에도. 1년? 아니요. 우리 평생에. 내가 예수 믿고 있는 이상 우리의 가정과 자녀를 향한 우리의 기도는 결코 사라지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기도가 자녀를 살린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그리고 섬긴 기도는 결코 없어지지 않고 폐하여지지 않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끝까지 추적하면서 바라보는 게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믿음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의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믿음으로써 삶의 간증을 얻었다라고 말하잖아요. 믿음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것을 끝까지 추적하며 바라보는 것. 그렇죠? 해바라기가 태양을 따라 돌듯이. 오늘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다 아시는 예화인데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우리 기독교 사상에서는 우리 신약 교회 시대의 바울이라고까지 불리는 인물이죠. 지대한 영향을 끼쳤던 신학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가 젊은 시절에 이단 사상, 만이교, 젊은 시절에 그런 사상에 빠져버리게 되었고요. 방탕과 쾌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 사람은 한참 살고 있을 때 그를 위해서 기도하던 한 사람이 있으니 바로 그의 어머니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천주교에서는 성 모니카라고 하죠.
모니카를 위한 기도도 천주교에서 드리는데, 자, 어찌됐든. 자, 어거스틴은요, 그의 저서인 참회록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주님은 높은 곳에서 손을 뻗으시어 이 캄캄한 어둠에 있는 저의 영혼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때 주님의 충실한 종이었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 모니카는 나를 위하여 우셨습니다. 세상의 어머니들이 사랑하는 자식의 죽음 앞에서 우는 것보다 더욱더 주님을 향하여 나를 위하여 울어주셨습니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우십시오. 우리 부모들의, 어머니의 자녀를 향한 눈물의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갚으실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 어거스틴이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되었죠. 방황의 종지부를 찍게 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된 종으로 세워질 수 있지 않았습니까? 바울과 같이 빛났던 것은 그의 어머니 모니카의 눈물의 기도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지금 우리의 눈에는 싫든 혹은 좋든 우리 안에는 가정이 있습니다. 그렇죠? 다 다양한 모습으로 가정들이 있으나 어쨌든 가정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정 안에 우리에게는 부모님들이 있어요. 연로하신 부모님들이 계시고 또 우리의 세팔한 자녀들이 있어요. 중요한 것은 뭐냐?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앞에서 심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의 기도를 오늘 심는 믿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씨를 뿌릴 때 돌아올 때는 기쁨의 단을 거두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과 가문이 한 믿음과 신앙 고백 안에 서게 될 때 하나님은 그 가정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속히 그 영광을 우리 가정에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게 우리의 전도의 이유가 되는 거지, 데려와서 교회에 앉히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렇죠? 속히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실한 고백과 신실한 믿음이 오늘 나로부터 흘러서 우리의 자녀들, 내 자녀의 자녀들에게까지 흘러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나로부터 3대까지는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우리 조전인 권사님만 하신 것 같아요. 네. 한 번 더. 나로부터 3대까지는 내가 책임진다. 그 마음. 우리 오늘, 그렇죠, 로이스와 유니게와 디모데로 이어지는 이 3대의 믿음을 우리가 여러분 삶에 우리가 함께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무쪼록 우리 지체들의 가정 속에 우리 부모들의 기도를 통해서 내 가정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집, 두 글자로 뭐라 그러게요? 하나님의 집 뭐라 그래요? 베델, 맞아요. 베델이라 그래요. 여러분들의 가정이 정말 주님 앞에 베델이 되어서 오늘날에 많은 디모데들이 세워지고, 그리고 내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정들, 우리 모든 가정 교회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